저는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뭐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무것도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주사파 김정은의 악령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악령이 대한민국의 우리 손자들 손녀들 쥐고 흔드는 그 악령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 악령을 물리치기 전에 난 못 죽겠다. 나는 이 악령과 싸우다가 죽겠다. 그런데 제 자신이 빨갱이 생활을 24년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은 아까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제가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망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해야 된다. 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는 사대주의자, 친미주의자, 독재자에 의해서 건국되고 유지되고, 박정희라는 쿠데타 세력, 유신 세력, 이런 세력에 의해서, 친일 세력, 이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 그 이후에까지 저는 계속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랐습니다. 목사님 저를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만이 아니라 김근태라 서울대학교 학생운동권, 김근태 이 사람들, 김근태는 형이 미국 가, 이 북한에 가 있어요. 6.25 때 북한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빨갱이들이 신영복만이 아니라 한명숙이 남편 박성준이 전부 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선배들입니다. 이 빨갱이 계보가 꽉 차 있습니다.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경제학보다 아직까지도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이 전 대학이 완전히 빨갱이인데 그중에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가난한 애들만 빨갱이를 다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역당에 안 잡혔던, 그때 사형이 3명 되고 신영복이 20년 20일 징역 살고 전향서를 가짜로 쓰고 나와가지고 성공회 대학 교수를 하다가 죽었는데, 이 신영복이만이 아니라 그때 사형 안 되고 북한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병철이라고 무기징역, 지금 오병철이라는 분이 여기 서울에 많은 검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생이 북한으로 튀은 겁니다. 그때 같이 통역당 사건 때 3명은 사형되고요.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고, 김종태는 동국대학교 63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형되고 신영복이 무기징역, 한명숙이 남편 15년 살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기징역 살았던 사람 동생이 북한으로 튀고, 3명이 북한으로 튀어가 거기서 해주에서 대남 방송을 하는 게 바로 통역당의 소리, 999의 소리, 한민전의 소리, 이래가지고 이것을 1982학번 서울법대 김영환이라는 강철 서신 이자가 그것을 대남 방송을 들으면서 각 대학에 전부 그 단파 라디오로 받아 적었던 것을 전국 대학의 학생 운동권을 다 장악해서 이게 전대협이 된 겁니다. 1987년부터 전대협은 6년간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대학교 학생회를 다 장악하고 학생들을 주사파 사상으로 악령으로 머리를 세뇌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총련이 15년간 또한 북한의 대남 방송을 듣고 그걸 공작에 입각해서 전국의 대학을 세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21년간 1987년부터 2008년까지 21년간 이 주사파들이 이 학생들을 다 장악한 겁니다.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와 과별 학생회와 그 관계되는 언더그룹, 언더학생회를 다 장악해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문재인이가 됐고, 이들이 임종석이고, 이들이 지금 이인영이고, 이들이 전 청와대 전체를 다 잡고, 지금도 청와대 문재인이 그 연설문 쓰는 자들이 이 빨갱이들입니다. 아니 제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만 치면 다 나와 있는데 안 봐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민노총을 만들어서 100만 명 이상이 매달 자기 월급의 1%를 내면서 민노총을 유지하고 있고 100만 명 넘습니다. 이 중에
전교조가 학생들을 다 붉은 사상으로 물들이고 있고요. 언론 노조가 이들에 의해서 완전 장악돼서 KBS, MBC, SBS 전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민변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고시를 보고 이래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그 학생 출신들이 고시 봐서 법조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관부터 법조계를 대법원장부터 그 대법원의 대법관 김선수 다 이 빨갱이들이 꽉 대법원부터 헌법재판소 전국의 영장 발부, 영장이 왜 가서 자꾸 기각되냐? 조국이 영장 기각된 게 뭡니까? 계속 그 빨갱이들이 다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언론을 다 장악했고요, 학교 다 장악하고 대학교를 물론이고 그 다음에 영화계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그 빨갱이 후배들도 영화계로 들어갔습니다. 서울법대 나와서 영화를 찍으러 간대요. 그 부인은 지금 판사라고, 현직 판사입니다. 제가 이름도 다 댈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는데 영화 찍으면 전 빨갱이 영화를 찍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찍은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죠? 다 1,000만 명이 넘는, 그리고 세계 뭐 황금 종려상 같은 거 이런 거 다 봤습니다. 세계 영화제를 석권하는 엄청난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노무현이 변호인부터 이게 전부 빨갱이 영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화와 시와 도종환 국회의원 시인이죠. 영화와 시와 그리고 문학, 예술, 학교, 대학 교수, 그리고 아마 이 교회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 앉은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러지만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바로 이 영적 위기, 사상의 위기, 정신의 위기, 바로 이 영적인 이 주사파 빨갱이들 영이 대한민국을 뒤덮어서 이 위기가 왔습니다. 빨갱이는 왜 위기를 가져오느냐? 첫째,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반미반일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지금도 미 대사관 앞에 가면 프레카드 붙어 있습니다. 미군 철수해라, 트럼프는 참수대회. 이렇게 얼마 전에 해리스 미 대사가 살고 있는 대사 관제를 사다리 타고 넘어가는데 경찰이 보고 안 잡고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기각돼 버립니다. 이 엄청난 지금 빨갱이들의 조직이 법원부터 다 경찰 다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빨갱이 사상이 어디로 스며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들이 무엇을 목표로 나가는지를 제 자신이 24년 동안 거기에 몸담고 제가 그 빨갱이의 사탄의 세계에서는 제가 그래도 서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근태보다 제가 더 높습니다. 왜? 저는 더 많은 고문을 당하고 더 많이 감옥에 가고 저는 공장에 갔습니다. 빨갱이들은 노동혁명을 제일 중시하는데요, 계급혁명. 저는 공장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민노총과 공장에 들어가는 빨갱이들이 저를 아주 우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그 서열이 높은데 왜 바뀌었느냐? 소련이 망하는 걸 보니까 철의 장막이 거치고 죽의 장막이 거친 다음에 이 소련과 중국 공산당이 거친 걸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거친 거 보니까 완전히 모든 그 마르크스, 레닌, 그리고 모택동 이들이 하던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것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 전부 가짜구나.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바로 감옥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가 감옥이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는 성경만 하나 가져도 수용소 가지 않습니까? 교화소 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목선으로 이 남한으로 온 2명만 죽는 게 아니라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교화소나 목사님들은 돌아가신 목사님 잡혀가지고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내느냐? 우리 같은 사람, 죄 많은 빨갱이 출신이나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이 큰 힘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 지금의 싸움은 김정은이라는
저 마귀 사탄의 뿌리, 저는 제가 쭉 역사를 공부를 좀 해보면은 전 세계 역사에서 마귀 사탄의 역사 중에 김정은이보다 더 지독하고 더 악독한 마귀 사탄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 사탄의 대변인 기쁨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문재인이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나라 전 영역을 청와대, 행정, 법조, 언론, 학계, 문화예술 모든 영역을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마귀 사탄을 우리나라에서 물리치기 위해서는 역시 영적 끝발이 좀 강한 분, 영적으로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 자리에 오신 목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아니하신 목사님과 1200만 성도님들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